쇼리 감독은 선출된 직후 어머니 예수님을 찬양하는 설교를 했다. 미국 장로교 역시 2006년 총회에서 각 교회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대신에 어머니와 자녀와 모태, 반석, 구원자, 친구와 같은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삼위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수용하기로 표결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요, 검찰이 나빠서가 아니고 법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핀란드의 여자 국회의원이요, 검찰에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3년 2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이분이 아주 난리치고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아니요. 핀란드 여자 국회의원이 방송 토크쇼에 나가서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3마디 했습니다. 3마디. 자기 트위터 SNS에 로마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구절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소책자 만들어서 제작해서 출판했습니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토크쇼에서 공적으로 말하고 책자로 만드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3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분께 힘내라고 편지 썼습니다. 수천 통. 다행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검찰이 아이고 미안했어 이럴까요? 아니면 항소를 했을까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성경은, 그러니까요, 종교는 핀란드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다시요. 종교는 핀란드 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핀란드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보십시오. 종교는 대한민국 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근데 많은 교회가 성경 66권을 뿌리로 받고, 이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거나 세상에서 어떤 악법이 통과돼도 그냥 눈 닫고 있거나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성혐오 문서를 진리라고 외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지금도 부모와 말이 안 통하는데요.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핵심 사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잘린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있고요. 케이크를 만들어 혼인한다고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니까 딴빵집에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이 크리스천 빵가게 와가지고 계속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거 거절했더니 또 고소했죠. 그래서 또 재판을 수년 동안 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보세요. 제가 기독교 버전만 말씀드릴게요. 미국 감독교회는 이제 차별금지법의 문화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2003년 최초의 동성애자 감독을 선출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죠. 또한 감독교회는 2006년에 세계 성공회 연합의 역사상 최초로 캐설린 쇼리라는 의장 목사님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들은 성별이 똑같은 사람에게 애정을 느끼는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말했다.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세요. 쇼리 감독은 선출된 직후 어머니 예수님을 찬양하는 설교를 했다. 미국 장로교 역시 2006년 총회에서 각 교회가 예배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대신에 어머니와 자녀와 모태, 반석, 구원자, 친구와 같은 성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 성삼위 하나님을 일컬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수용하기로 표결했다. 왜 이런 사회가 도출될까요? 왜 이럴까요?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사실과 진리라고 믿는 인본주의자들이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과학자가 되고, 이런 사회가 주류가 되니까 기독교적인 이야기라면 반지성적인 거야.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사회학적 법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 법은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선포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참된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요, 인본주의 세계관은요, 사회학적 법이 맞다고요. 사회학적 법은 뭐냐면
인간이 우리끼리 만든 거야. 사회적으로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너가 이걸 따라줘야 돼. 자,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이거는 죄는 아니야. 근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제 너는 그건 죄야. 너 그 말하지 마. 그 말하지 마. 교회에서도 하지 마. 트위터에 쓰지 마. 인스타그램에도 너 그 말 쓰지 마. 뭐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이건 기독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체계가 어그러지는 핵심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게 통과되기 직전에 있어요. 거의 통과됐다고 기정사실화돼서요. 단식하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뉴스엔 안 나와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저번 주일에 여의도에서 저기 지방에서도 버스 타고 오시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요, 소식 듣고 크리스천들이 여의도를요 휘감았어요. 제 유튜브 책임사자 검색하셔서 그 최근의 영상 들어가 보세요.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를 휘감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했죠? 차별금지 반대, 젠더 독재 반대. 눈으로 보세요. 2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뉴스에 나올까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전날에 몇 분 모이지도 않는 것 같은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대규모 집회, 차별금지법 찬성 대규모 집회. 우리 측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뉴스 안 나와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차별금지법 찬성을 외쳤던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다. 큰일 났다. 우리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는 거 보고 마음으로 울어요. 마음으로. 주여! 이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요, 검찰이 나빠서가 아니고 법이 통과되면 검찰과 경찰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핀란드의 여자 국회의원이요, 검찰에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3년, 2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이분이 아주 난리치고 폭력을 행사했을까요? 아니요. 핀란드 여자 국회의원이 방송 토크쇼에 나가서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3마디 했습니다. 3마디. 자기 트위터 SNS에 로마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구절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성경적 성가치관에 의거한 소책자 만들어서 제작해서 출판했습니다. 폭력을 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맞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토크쇼에서 공적으로 말하고 책자로 만드니까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3년 동안 재판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사람들이 그분께 힘내라고 편지 썼습니다. 수천 통. 다행히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검찰이 아이고 미안했어 이럴까요? 아니면 항소를 했을까요? 검찰의 기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검찰의 기소 내용 중에 성경은, 그러니까요, 종교는 핀란드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다시요. 종교는 핀란드 법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핀란드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보십시오. 종교는 대한민국 법을 무효화할 수 없다.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성교육 바뀌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바뀌죠? 교육법 바뀌죠? 이미여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아도 지난 정권 5년 동안 공무원에 합격한 청년들이 저에게 메일을 줘요. 책 읽는 사자님, 저 윤리교사로 합격했는데요, 연수원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라고 해요. 전 근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요. 근데요, 나라에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과 반대되는 가치를 알려주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이런 고민을, 실제 문제란 말입니다. 이 실제 문제를 대답을 어디서 해줘야 될까요? 교회에서 그 대답을 해줘야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진짜 갈급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셨는데 이런 문제가 당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법이 통과됐잖아요. 교과서 바뀌죠. 교육법 바뀌죠. 양육법 그 입양법 바뀌죠. 왜 바뀝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돼.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해도 돼. 그게 교과서에 실려요. 왜? 이제 법적으로 이건 차별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맞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의 신적 권위가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반성경적인 성교육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권위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면요, 맥주 한 캔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요, 창세기 1장 27절은 그렇다 해요? 끄덕끄덕합니까? 그럼 창세기 1장 28절은요? 창세기 1장은요? 창세기는요? 창세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성경 66권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심각한 사회에서 제가 오늘 너무 즐겁게 오고 싶었는데 나라가 이렇습니다. 건강한 현실 인식도 건강한 성령 충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제 다윗의 물매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통과됐듯이요, 너무 어이없게 그냥 쳐다만 보고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신적인 권위로서, 다윗의 물매질로서 골리앗이 넘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슬피 울며 죄를 뒤집었으며 이 시대와 대한민국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이게 통과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냐, 우리가 지금 이 분기점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진리로 믿으면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집단 소송을 당해요. 1000명이 100만 원 지급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삽니까? 근데 많은 교회가 성경 66권을 뿌리로 받고, 이게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이거나 세상에서 어떤 악법이 통과돼도 그냥 눈 닫고 있거나, 그러면서 여기서 은혜 받으면 그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성혐오 문서를 진리라고 외치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지금도 부모와 말이 안 통하는데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생 때까지 계속해서 그건 금지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런 친구들이 교회를 왜 다녀요?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 10년 후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 기도로 이 영적 질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아, 나도 모르게 복음을 비합리적 영역에 올려뒀구나. 그래서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과 주일이 뜯어졌었구나. 우리가 이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내려놓고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고,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에 말도 안 되는,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불가항력적인 신적 권위와 신적 에너지의 부흥이 이 세계로 교회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